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7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인데 1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중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와 나를 것이며 내가 그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사야서는 당시 예배하는 데 열심을 다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어떤지를 진단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마치 평상시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지만 건강검진을 하니까 막상 건강검진을 할 때 CT를 촬영하고 MRI를 촬영하니까 또 내시경을 보니까 실제로 몸 상태는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죄와 분노이기보다는 실망과 안타까움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사야 5장은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인데요. 성경은 참 다양한 문학 장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무엘하 12장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질책한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단은 직접적으로 다윗을 정죄하기보다는 노련하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죠. 왕이시여,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애지중지하게 키우던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심히 부자인 양과 소와 심히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한 명 찾아옵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대노하죠. 당장 잡아들이라고.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야기 잘 기억하시죠? 오늘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비유가 바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생산적인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는 매우 기름진 언덕에 터를 만들고 돌을 제거하고 좋은 땅을 일궜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극상품 포도나무를 구해서 심은 다음에 포도원에 원두막을 세우고 짐승들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최고의 농법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나무를 극진히 돌봤다고 합니다.
아직 열매도 나지 않았지만 좋은 포도나무를 기대하면서 또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술틀도 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휴가도 가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포도원은 이 농부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혼신의 노력을 다해 포도원을 전념한 농부는 아주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오늘 1,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에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농부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이 그에게 안겨준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2절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서 들포도란 야생포도를 말하는데요. 이 야생포도는요, 자꾸 씌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품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의 머루포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이 머루포도는 익히면 단맛이라도 나는데 또 사람들이 자꾸 가꾸지 않아도 자생한다는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들포도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머루포도는 보다 못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들포도는 아주 나쁜 포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부의 그 모든 지극정성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시작하는 이 사랑의 노래는 돌변해서 분노와 실망의 노래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자신이 포도원을 가꾸는데 놓친 게 있다면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극정성을 다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농부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지극정성을 다해 포도원을 가꾼 결과가 들포도를 맺힌 것이라면,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가 더 이상 할 게 없다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사야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장은 이사야 전체를 소개하는 장입니다. 조감도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2장에서 4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대조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5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구체적인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했으나 할 게 없다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알면서도 고의로 저지를 수 있고요. 또 모르면서 저지를 수 있고요. 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 마음이 삐뚤어지고 완악하게 계속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 결과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5장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을 경고하며 6장 내용을 만나기 전에 독자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심판입니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하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무슨 공식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엄청난 은혜이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도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만약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것은 은혜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다고 해서 탕자는 당연히 아버지께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유산을 다 받아간 너 아들,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은혜고 회개를 하고 용서받는 것도 은혜이지 은혜 아닌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을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성경의 커다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노아 홍수 사건이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소용이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실망이 가득한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장에는 그 심판의 내용을 6가지 화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호라고 표현합니다. 이 내용은 5장 8절부터 구체적으로 6가지 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내일은 나머지 4가지 화에 대해서 총 6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화는 탐욕입니다. 그것은 이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 화는 1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방탕의 죄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절에서 10절 탐욕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 탐욕은 단순히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도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탐욕을 금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탐욕을 금하는 것은 제1계명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동등하게 두지 말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는 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이 우리 인간됨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우상 숭배한 만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경우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는 미달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탐욕의 결과는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 말씀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의 경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는도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탐욕의 결과가 이것이다, 탐욕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음은 11절에서 12절의 방탕에 대한 죄를 말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방탕의 결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방탕함의 죄가 되냐면,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전혀 관심과 기대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방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극진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꿨는데 들포도를 맺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탐욕과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포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악 가운데 이방 민족들에게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포로가 잡혀든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됐다는 의미인 것이죠.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원 농부가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가꾸고 좋은 포도나무를 맺히길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기대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히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그것을 반응해야 되실 것일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 은혜 가운데 그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라나시고 또 나아가시는, 또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값없는 은혜로 저희를 돌보시고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죄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포도원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복된 삶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